나발의 집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그럴 위기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집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판단과 행동도 굉장히 신속하고 빨랐지만 다윗의 반응도 굉장히 신속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내어서 자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만남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예물들을 받고 헤어집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요청을 허락한다라고 분명하게 다윗은 밝혔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관행을 비추어 보면은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을 보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나발의 집을 치기 위해서 지금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발이 자신의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발을 복수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 맹세한 걸 취소하고 서원한 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그 서원에 대한 것들을 다 취소한 다음에 어떤 이 아비가일을 돌려보내는 그런 조직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또 다윗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왕이 자신을 따르는 리더가 전쟁을 하자라고 해서 칼을 차라라고 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면서 싸우는 일, 또 이거는 또 복수에 관련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 400명의 군사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재물도 어떻게 보면 별로 많지도 않았고 또 백성들을 또 다시 한번 타일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 그 일도 쉽지는 않았지만은 아무튼 다윗은 아비가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축복하고 보내어서 마온 광야에서 벌어질 큰 전쟁을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나오는 사건은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남편 나발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이 두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6절 이하를 보시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나발이 지금 양털 깎는 날이니까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라 왕의 잔치다. 왕의 잔치까지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그런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만 완전히 취해버리고 난 거죠. 여러분, 얼마만큼 기뻐해야 왕이 주관하는 잔치처럼 그렇게 성대하고 대단하게 치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나발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분도 좋고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 바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술 먹으면 또 얼마나 또 말로 먹겠습니까? 굉장히 크게 먹었겠죠. 아비가일이 집에 와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남편이 술에 쩔어갖고 막 이러고 있는 거면 아이고 이 자식아 하면서 네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완전히 아나 하면서 막 잔소리를 막 퍼부었을 것 아닙니까? 너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이렇게 잔소리를 퍼부었을 것 같은데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였죠. 술 먹은 놈이랑 얘기해봐야 나한테 뭐 아무것도 없다 이래 생각하고 술 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날이 밝고 이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가 깰 때까지 기다렸다고 나오죠. 술이 깬 다음에 아침에 기다렸다가 나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37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지금 나발이 어떻게 되었느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심장마비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심장마비가 왔다는 얘기죠. 낙담했다, 이거는 굉장히 막 놀랐다는 이야기죠. 그의 심장이 속에서 죽었다, 이런 뜻이 낙담하여 돌과 같이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발도 굉장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아비가일이 말 한마디 했더니 막 놀래가지고 심장마비가 올려갖고 막 쓰러진 거죠. 요즘 같으면 119 불러갖고 응급실 가갖고 스탠스 시술하면 살아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때는 뭐 그런 것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 열흘 뒤에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면 3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왜 죽었느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죽음은요, 심장마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건 자연사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사가 그냥 일어나는 자연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기 때문에 죽은 그런 자연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발이 죽었다라고 하면 되면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발을 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냐면은 다윗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복수심에 불타서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수 때문에 나발을 죽이려고 그렇게 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나발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복수는 하나님 내가 갚겠다는 이야기죠. 다윗 네가 그렇게 애를 들지 않아도, 다윗이 죽이고자 하지 않아도, 다윗이 복수심의 마음에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발을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 전날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아비가일을 무시하고 나발의 집에 가서 나발과 나발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죽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개입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다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죠. 사울과 같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나발과 같은 그런 흉욕스러운 그런 아주 어리석은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사울과 같은 마음, 그 나발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이 한 그 말을 경청해서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다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게 완전한 해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해결해봐야 얼마나 완전한 해결이 일어날까요? 내가 해결했다, 이거 다 됐다라고 하지만 또 막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위험한 순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뭐가 되었느냐?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다윗이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자신의 정체성이 되찾은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왕으로 되지 않고 계속 광야의 길을 돌아가느냐,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모난 부분을 깎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모난 부분을 지금 깎아가는 거죠. 이 회복되는 과정이 나의 분노가, 나의 억울함이, 나의 감정 때문에 무엇인가가 탁 터트려져서 해결되는 것이, 그게 참된 회복이 아니라, 회복은 잠시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때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지금 그 전날 취했던 행동은 자기 중심의 삶이었어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지금 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 무엇이냐면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왜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를 죽여서 당신이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까? 그 한마디에 다윗이 꼬꾸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이 한마디를 경청하는 그런 다윗의 성품, 또 그것을 담대하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그런 담대함,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우러져서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받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나발과 같은 어리석음은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아버지의 기쁨,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기쁨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기쁨 밥 먹자 그러는데 안 먹어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고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몸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아비가일과 나발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발은 바보고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인데 이거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발은 좋겠지만 아비가일은 이거 미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기다린 것이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때를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귀한 과정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저자가 누구냐면은 옛날에 청와대 경호실 최고 책임자였어요.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대구의 성광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도 한번 만나봤는데 그분의 책 중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인데 간증을 얼마나 다니는지,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 분냄, 분함,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을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긍정이라고 하는 하나만 바라보고 긍정의 에너지를 모으게 되면 당연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책이 이 시기에 같이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참 우리가 한 십몇 년 전에 유행했던 긍정의 힘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의 힘도 보면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내 삶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그런 것들이 다 저기 인도의 요가 사상이나 그런 것들하고 다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분함이나 우리의 복수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한다고 그렇게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분함이나 복수, 억울함 이런 것들이 왜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이것이 해결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렇게 어리석은 남편과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여러분 술에 취한 남편을 탁 보고도 아이고 하면서 잔소리 해대고 이러면 여러분, 나발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받아갖고 다윗으로 전쟁하러 갔을 거 뻔한 얘기 아닙니까? 요즘 사회면에 나오는 그런 모든 얘기들 보면 다 술 먹고 사고 치는 건 아니에요. 대전에서 여러분 술 먹고 취해갖고 운전하다가 길거리 다니는 애 치여가지고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오는 거 CCTV 봤습니까? 어디 건물에서 술에 취해 나와갖고 걷지도 못하고 계단 내려가는데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러면서 차 타는 게 CCTV 다 찍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 버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술에 취했을 때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술 취한 다음에, 술 깬 다음에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 일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복수하기 위해서 나발을 죽이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잽싸게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청혼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관습은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그날은 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3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다 끝나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 애도기간이 있어요. 그 애도기간이 10일입니다. 우리 요셉이 죽었을 때 창세기에도 보면은 요셉이 죽었을 때 뭐 40일을 애도하고 60일을 애도하고 뭐 그런 애도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죽게 되면 10일을 애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종으로 보낸 걸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짧은 39절 그 사이에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일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종을 보낸 거죠. 여러분 이것도 보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남편 죽은 지 10일 만에 나한테 와라라고 청혼하는 다윗도 대단한 것이고, 그 청혼을 받아드는 아비가일도 대단한 여자입니다. 하여튼 둘 다 대단해요. 하여튼 빠릅니다. 빠르지만은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의 감사는 성경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여러분 시편을 보시거나 우리 사무엘상 또 하에서도 보겠지만은, 다윗의 감사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의 내용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감사의 내용,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매우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순한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니라 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가일과 만나죠. 그 사람들이, 아비가일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40절입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일쯤 지난 다음에, 애도기간 지난 다음에 다윗의 전령들이 아비가일이 있는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의사를 전하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이 보낸 종들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41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한 행동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도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보낸 종에게도 이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여종인데 당신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어떤 신분이 분명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일 낮은 계층이
종이고 노예였는데 노예 중에 노예가 뭐냐면은 발 씻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나는 여종인데 여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여종, 당신의 발을 씻기는 여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비가일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끝이 없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아비가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왜 이렇게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선택한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때문일까요?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돈이 없거든요. 돈은 누가 많냐? 자기 남편 재산 자기한테 다 왔으니까 자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거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권력이었을까요? 권력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기는 받았지만 지금 다윗이 언제 왕이 될지도 모르고 지금 현직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다윗의 신분은 무엇이냐? 현상 수배범이잖아요. 그것도 최고 권력자에 의해서 지명된 현상 수배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우리 남자들 택할 때 제일 우선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성품 아니에요? 안전성, 성품 이런 것들 본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본다고 하는데 이 아비가일은 결국 다윗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딱 한 번 만났잖아요. 딱 한 번 만났을 때 다윗의 성품을 본 거죠. 다윗의 성품을 본. 그렇게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감정을 가라앉히는 다윗의 성품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그 한 번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다윗이 앞으로 행해야 될 그런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결국 아비가일의 삶은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분명합니다. 또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람의 시선을 생각했다면 거절하는 것이 맞죠. 남편 죽은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새 결혼을 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 굉장히 아비가일이 굉장히 사람에게 지탄받을 일이고 다윗에게 있어서도 지금 다윗의 아내는 예루살렘에 그 사울의 딸이 있잖아요. 지금 다른 곳에 있잖아요. 지금 별거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별거 중인 상태에서 지금 남의 남편 죽었다고 해서 그 여자를 바로 내 마누라로 삼는다. 이것도 좀 별로 보기에 좋은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만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아비가일의 이름이 이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만 나오느냐? 다윗의 둘째 아들이었던 길르압을 낳았다. 이외에는 그 이후부터 아비가일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비가일이 행동한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바라보면은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겸손한 영향력, 지혜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은 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모습이고 여러분 43절부터 보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다 지명을 붙이는 거죠. 우리 아리마대 요셉, 또 요셉도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사람 요셉 이렇게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심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심. 이스라엘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냐면은 나발이 살았던 마온과 갈렙 지방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헤브론 광야인데, 이 헤브론 광야는 다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 유다 지파에 사는 사람 2명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비가일, 두 번째는 아히노암. 이 2명이 아내가 되는 것이죠.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나의 오빠는 유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노암 오빠가 굉장히 완전히 뭐 MBTI로 말하면 E형의 사람이었나 보죠.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한 겁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은 뭐냐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 대부분의 지파는 누구를 지금 추종하고 있냐면은 사울을 추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머지 11지파가 다 다윗을 이루어 사울을 추종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이 나중에 죽어요. 그럼 이거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이건 다윗 때문에 죽는 거예요. 또 나머지 다 사울을 추종했던 나머지 지파들도 사울이 죽어서 자기의 왕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죽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다윗 사울을 추종하지 않는 지파가 누구였느냐?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일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근데 유다 지파도 가만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자기도 뭐 권력이 큰 사람 쪽에 붙고 싶지 다윗처럼 이렇게 힘없고 비전 없는 그런 사람 쪽에 붙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어떻게 왕이 되냐면은 한 번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됩니다. 되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면은 다윗의 처가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본다면 다윗이 나중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산 지어갈 때 처가 쪽 사람들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굉장히 또 권력, 또 돈이 또 많은 집안 출신 아닙니까? 집안 출신이고 이쪽 동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목축업을 많이 하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떻게 본다면은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여러분 이건 뭐 없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대다수 이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도 여러분 어떻게 결혼합니까? 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잖아요. 정략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돈 맺으면 그 이방 사람들이 나를 안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하다가 결국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왜 사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면서 찬송을 불렀을까요? 베냐민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정치적인 의미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다윗은 항상 우리 앞에 봤을 때 위대한 사람,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다른 뒷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뭐 사진죄 졌습니까? 안 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했다는 이야기죠. 요한 1서의 대로 얘기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대로 얘기하면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 생활해가면서 우리가 밖에서 생활해가면서 여러 가지 죄는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죄 지은 것으로 그냥 두시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죄성이 쌓여가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만 쌓여다가 보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우리 하면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고 아버지를 기뻐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아비가일을 보면 그녀의 지혜와 아름다움의 원천은 무엇이었다?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발이 상징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악하고 어둡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주변의 악함, 억울함, 힘든 사정들을 해결해 주실 때 의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나발과 같은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영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